32절부터 5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열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우리 우준 청년 오고요.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늘 중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최고의 응답과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깨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처음 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불렸던 이름이 뭐였냐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이 땅의 영복과 영벌을 나누실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말보다 더 많이 불렀던 말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제목이 깨어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으셨잖아요. 본문에 알 수 있다 없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안다 모른다. 안다. 뭘 보면 안다,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왔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그분이 올 때가 다 됐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그동안 말씀 배웠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환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너무 뜨거운데 그 유럽 프랑스가 5천 명이 넘게 죽었대요. 예,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제주도도 뭐 이전에 없었던 폭염 때문에 굉장히 지금 더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아세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진짜 환란은 뭡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란이 뭐죠?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때 배웠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란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란이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 그러면 이 환란이 우리 바깥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을까요? 예,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바깥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환란은 뭘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환란.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강림하시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환란의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오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오면 내 안에 있던 가짜가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약을 먹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유, 간호사님 앞에서 제가 엉뚱한 소리를 다 했네.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로 보이냐면 환란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를 두고 내 안에 이런 환란의 일들이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들 만큼 뭘로 나올 수 있냐면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되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에게는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상황, 하나님이 없는 경우, 하나님이 없는 일, 하나님이 없는 만남은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성도에게 내게 있는 이런 환란은 환란까지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환란도 지금 내게 일어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는 이 종말 때의 믿음은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종말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다시요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지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뭘 가지고 알 수 있다. 막 일어나는 바깥에 있는 환란, 안에 있는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줄을 우리는 안다. 근데 바깥에 일어나는 환란은 아무리 몇천 명이 죽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는 환란이 안 되잖아요. 내게 환란이 되는 것은 진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가짜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새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인도구나.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팔을 부고 계시는구나. 나팔을 왜 불러요? 군대가 소집하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부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배 드릴 때마다 나팔을 부는 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모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는데 환란 중에 환란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냐면 이건 문제 아니야. 아멘. 이거 어려움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번에 2번입니다. 또 그때를 알아야 몰라요? 예. 자, 한번 보십시오. 36절 보십시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안다 그랬다가 또 모른다 그런다고요. 예. 42절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3절은요. 그날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은 몰래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모든 일에 환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알지 못한다라는 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를 언젠지 알지 못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안다 모른다. 내일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의 마지막은요, 내일이 있다라는 것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 끝이 분명히 있다. 너희들은 내일을 사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무엇을 사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을 사는 자가 된다. 이게 종말 때 주시는 두 번째 믿음인 거예요. 왜? 끝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일을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요. 오늘을. 그러니까 이걸 잘못돼서 옛날에 왜 잘못된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들은 집도 팔아버리고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맡겨주신 일들, 내게 맡겨주신 지체, 그 일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노윤희 집사님이 다리가 갑자기 인대가 끊어지셨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신 것도 아니고 막 달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 문 열고 나오시다가 인대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또 너무너무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또 인대까지 또 끊어지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갔을 때는요, 집사님은 이미 뭐를 갖고 있었냐면 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번에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 인대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수련회 갈 생각을 이만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대가 끊어지고 수술까지 받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갈 수 있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이번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연락도 잘 안 하시던 언니가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요, 지금 언니가 우리 집사님 대신에 와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 괜히 오신 게 아니겠죠. 복음을 전하라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라고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전사님들과 같이 수술받는 날 병원에 갔어요. 딸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했는데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낸다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뭐라 그래요?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내가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오늘도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오늘을 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부부싸움에도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면서 성도님은 부부싸움 하셔도 하루 넘기지 않으시죠? 안 싸우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물어봤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게 사모가 된 만큼 존경스러우세요. 우리 성도님 보시면.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넘기지 마세요. 상처를 내일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내게 있는 이런 문제와 아픔에 대한 일들을 내일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래서 이게 기도로 바뀌어지고 감사로 바뀌어지고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오늘을 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시요.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1번 안다. 예, 환란이 있는 것 통해서 마지막 때에 가까운 것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건, 하나님이 없는 환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뭘 가지고 갈 수 있다?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를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라고요? 그때를 모른다. 그래서 뭐를 살아내야 된다?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럼 이거 두 가지를 합치면 3번. 그때를 가지고 이때를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3번이에요. 우리는 이미 결과가 있어요. 이미 우린 끝이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우린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자예요.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앞으로 이뤄갈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때를 사는 자예요. 우리 의준이가 젊어요. 하지만 의준이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지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그걸 가지고 이때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으셔야 되겠죠. 깨어있다라는 말은 우리는 종교적, 수행적 의미로 이해할 때가 쉬워요. 아, 자지 말아야 되겠다. 밤새도록 기도해야지. 이걸 깨어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그게 아픈 건지 배고픈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걸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서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그 큰 건물이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불이 크지는 않았대요. 소방관이 와가지고요, 문 열고 들어가서 그냥 끄면 되니까 어려운 일 아니었거든요. 근데 참 대단하죠. 소방관 대장이 뭔가 눈치챈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살짝 무슨 냄새가 난다면 가스 냄새가 난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니라 다를까 밑에 지하에 가스가 새가지고 꽉 차 있던 거예요. 얼마만큼 꽉 차 있었냐면 문을 여는 순간 터지는데 건물이 부서진 만큼. 그렇게 위험한 시간이었는데 그걸 소방대장이 알아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부터 다 대피시키고, 그래가지고 가스부터 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그러면 성도에 깨어있으면 뭘까요? 성도에 깨어있으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35절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도에 깨어있으면 말씀의 말씀.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 땅은 다 사라져요. 이 땅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으로 옮겨지게 돼요.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지게 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영원으로 이어지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누구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면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요.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가 누구를 얘기한다?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도에 깨어 있으면요, 밤새도록 기도한다. 이게 깨어 있음이 아니에요. 성도에 깨어 있으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요 말씀이 그리스도로 적용되는 것을 가지고 깨어 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노현희 집사님처럼 내게 있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들은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내가 무릎 수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깨어 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던 것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근데 이 땅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진짜 선지자, 진짜 왕, 진짜 제사장은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선지자권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냐면 함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한이 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한은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함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한은 뭐냐면 이래요. 아까 여기 성경에 노아의 때 이렇게 써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근데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다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죄에 대한 관심이 없대요. 이전에 박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지렁이가 뭐에 관심 없는 것처럼 지렁이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렁이가 각질이 없잖아요. 손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뭐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매니큐어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재밌는 분이세요. 지렁이가 매니큐어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나는 뭐냐면요, 이 죄를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그리스도를 향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치,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붙잡을 수가 없지. 마귀가 나를 붙잡을 수 없지. 이게 세 번째, 왕권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뭐냐면 지금도 살아서 마귀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통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관계를 가지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뭐냐면 저 마귀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데 저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바로 깨어 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 깨어났냐? 저는 군대 제대하고요.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근데요, 너무 엉터리였어요. 한 번은 제가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쭉쭉 기도하다가 마지막 얘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만큼 믿음이 엉망이었어요. 교회만 다녔지 왜 교회 가면 재밌으니까.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의 그 문제가 해결받는 거 보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거든요. 아버지 진짜 미워했어요. 근데 저에게 복음 전해주시는 그 전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도 피해자야 사실은. 그 말에 제 인생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라고? 아니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야. 아버지 술 먹고 맨날 때리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난 내 인생이 힘들었던 거야. 전요 군대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집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좋았다니까요. 군대를 지원해서요. 제 친구들보다 1등으로 군대 갔어요. 그만큼이나 싫었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전선이 한마디에 너네 아버지도 피해자야. 사탄의 피해자야. 죄의 피해자.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때야 저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졌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깨달아졌어요. 이걸 가지고 깨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는 성경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 2번에 1번 말씀. 이 복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나타내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셨어요. 2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내셨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와 연합한 자고 동시에 부활과 연합한 자예요. 그래서 환난 때,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가 들어오시면 내 안에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는 거와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면 교회라 그래요. 그걸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예.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완료했다.
그리고 다 이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다, 그래서 승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요걸 그리스도를 이해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왜? 승리하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내 안으로 오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미 오셨어요. 오시면서 동시에 오고 계신 거예요. 그걸 강림, 파루지아, 재림이라고 돼요. 물론 역사적 재림은 나중에 있겠죠. 자, 2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언제 끝이 와요? 말씀이 다 전파되면 끝이 와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면 끝이 와요. 아멘. 자, 세 번째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치는데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봐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대요. 예수님의 재림이 미국에서도 보인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미국에서도 보이고 또 한국에서도 보인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신 게 보여야 돼요.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오시는 게 보이셔야 돼요. 아멘. 네 번째 시작.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오고 계세요. 다섯 번째,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안에 오고 계시고 오셨고,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자가 누구냐, 이게 우리의 임무예요, 여러분들. 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오시니까 누군가는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름답도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과 같으며 그랬잖아요. 누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절에 내가 구름 타고 온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온다. 메타라는 말은 타고라는 말도 되지만 함께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구름이 임할 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강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2번 말씀 보실까요? 3번에 2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수가 어떻게 오시냐면 말씀을 통해 오신대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성령의 힘입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들려질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수련회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가 말씀으로 강림하시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군대가 있는 우준이도 또 유성이도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맡긴대요. 할렐루야. 건강도 주실 거예요. 경제도 부어주실 거예요. 가정과 후대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드리는 우리 주안학교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확신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